요셉의 경제 정책을 통해 본 믿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말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 고대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고대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막 많이 찾아봤어요.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또 주석서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공통된 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는 믿음을 실행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요셉을 세우고 정권을 위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꿈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7년간의 흉년이고 7년간의 풍년이었던 바로에게 보여줬죠. 요셉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시던 거예요.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그 꿈과 그리고 꿈의 해몽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이런 꿈이었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실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한테 전권을 위임했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이 당시에 그 바로의 그 이름이라도 나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이런 누구누구라는 그 파라오가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또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 파라오가 이 파라오는 보통 사람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 당시에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또 요셉을 사용하셔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죽지 않게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죽은 믿음인가. 바로에게도 그 행함이 있었잖아요. 그 행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행함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축복하고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행되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47장 13절부터 한번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좀 볼 텐데요. 13절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갔다. 이 7년간의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 그렇겠죠. 처음에는 땅에 조금이라도 물기가 남아 있었을 때 점점 말라가고, 그리고 점점 더 심해가니까 그게 살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비축에 됐던 것도 다 떨어지고, 그죠? 우리 사람의 우리 몸에도 비축에 됐던 지방들이 다 빠져나가고 살이 쪼글쪼글해지고 막 야위어가고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는 이집트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가나안,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 전체에 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위어갔어요. 14절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집트에는 곡식 땅을 다 아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곡식을 사려고 다 요셉에게 모이는 거예요. 요셉에게 모여가지고 돈을 내고 그리고 사는 거죠. 돈을 내고 사는데, 그런데 돈을 내고 계속 곡식을 사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돈 대신에 당신들의 가축을 받아주겠다. 집짐승들을 다 가져오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떨어졌으니까 기르던 짐승들을 데려가가지고 짐승과 이 곡식들을 바꿉니다.
곡식들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점점 흉년이 계속되니까 뭐 갖다 가지고 바꿀 곡식 가축들도 다 떨어졌겠죠. 가축들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또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이 토지와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밭과 우리 몸을 다 줄 테니까 이 곡식을 달라. 그러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인 거죠. 그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것은 내가 이 밭과 밭을 주겠다. 그리고 나도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식량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알겠다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집트에는 여러 토지의 소유자들이 있었는데 이 흉년을 통해 가지고 소유자가 한 사람이 됐어요. 모든 토지가 다 통합해서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바로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바로의 종이 된 거죠.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한 마음이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셉이 정말 그 흉년을 틈타서 사람들에 있는 모든 것을 싹싹 다 긁어가지고 그냥 다 뺏고 사람들을 막 종으로 만들고 토지도 몰수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나?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게 실제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새로운 관점에서 내가 그게 좀 바라보게 된 거는 이 당시에 종이라는 것이 노예와 같은 그런 종이 아니었다는 것.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을 때는 핍박받을지 이랬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대기업의 사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나라에 속한 토지에서 일하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니까 좀 다르게 시각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요셉의 정책들은 공평한 그런 정책들을 펼쳐요. 그리고 너그러운 정책들을 펼쳐요.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정책이 없었으면은 그냥 싹 다 죽어듣지 않았을까. 요셉의 형제들도 그랬잖아요. 거기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했을 때 야곱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버티다가 그래서 이거는 뭐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은 베냐민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다면은 유다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면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운명은 그냥 죽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이 땅 가운데 닥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닥쳐가지고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요셉이 이제 실행한 정책을 보면은 21절에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했어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나마 이제 나일강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으니까 물을 끌어다 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읍들을 나누고 계획을 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사람들 남겨놓으면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이주시키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역 구획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21절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갖고는 밭은 사람들이 다 여러 밭은 다 사들였는데 당시에 이집트 제사장들은 월급을 이미 받고 있었어요.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들어도 곡식을 받으니까 밭을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밭은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의 밭을 다 사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거기 먹고 살 식량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농사를 짓게 했죠. 그냥 놀고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세금을 바치겠는데
24절에 보니까 세금이 얼마냐? 5분의 1을 맞춰라. 세율이 20%예요. 20%면 세율이 어떤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20%는 굉장히 낮은 거야. 굉장히 낮은 것이고 당시에 거기 중동지방의 세율은 거기 3분의 1, 자기가 얻은 거기 소출의 3분의 1을 바치 있는 것이 스탠다드 때. 근데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니까 훨씬 낮게 책정이 된 거고 다른 곳에도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지독하게 세율을 매기는 곳에서는 그냥 뭐 절반씩 빼가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일본도 저도 거기 아는 3분의 1 이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5분의 1을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25절에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백성들의 반응을 봐서 이 요셉의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파라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후에는 좀 변질되죠, 그죠? 요셉의 세대에는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셉의 그런 멘토링을 받은 그런 선한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다스려졌고 좋은 환경에서 5분의 1이라는 작은 세율을 냈고 그전엔 자기가 직접 농사 지으면서 모든 리스크를 자기가 다 졌어야 된다면은 이제는 나라가 책임지면서 그 가운데 성실히 일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갖춰졌는데 먹고 산다는 거는 사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먹고 사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먹고 사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먹을까? 또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꾸밀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그건 너무나 큰 사치고 어떻게 내가 올 한 해를 굶지 않고 우리 자식을 굶겨 죽지 않게 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절체절명의 과제였어요. 인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살아왔고 그게 바뀐 거는 근대에 이르러서 겨우 그게 바뀐 거예요.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전에는 정말 그 가뭄과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기아와 싸우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성실히 일하기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되었는데 그런데 이 파라오에게 권력이 집중이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이 된다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북한에 있는 그런 김모 씨 같은 사람이 절대 권력자가 되면은 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또한 여기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요셉 우리 나중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파라오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마스터 플랜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어요? 이미 야곱에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70명 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내려가면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간 너희들이 노예로 생활하겠지만 내가 이끌어내겠다. 반드시 이끌어내고 그 기간 동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이집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완전히 싹 다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 파라오가 한 사람의 그런 절대 권력자면은 파라오한테는 예수를 받는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영주들이 막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각각의 영주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막 그러면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이런 요셉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도 어쩌면은 그 바로 왕이 절대 고역자였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바로 왕에게만 예스를 받음으로써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셉의 정책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서 정권을 위임받은 총리 요셉이 그것을 실행했죠. 그리고 공정했어요. 그냥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것을 주면은 내가 곡식을 줄게. 이런 공정한 거래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었어요. 식량들을 그냥 다 쏟아붓고 식량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한테 나눠줄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7년 동안에는 체계적으로 곡식을 쌓아놨던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사 지을 수 있는 구획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일정한 세율을 내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서 나머지 5분의 4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속 가능한 정책이었고 또 세율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세율이 아니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을 봤을 때 굉장히 백성들이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위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그 모든 재산을 바로왕 한 사람한테 귀속시킨다는 것이 400년 뒤에 그 큰 그림까지 내다본 것이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큰 그림이라는 것들 관점에서 한번 이 창세기 41장에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은 47장이지만 돌아가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왕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왕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이집트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7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많은 소출들을 잘 갈무려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요셉이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왕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가 총리로 세우겠다 하고 바로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모두 그것을 뜻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권을 위임하죠. 40절부터 보면은 요셉한테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왕보다도 네가 더 높아. 네가 나한테 더 많은 권력을 주겠어. 라고 바로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옥새 반지를 빼죠. 이것은 반지인데 또한 옥새라는 건 뭐냐, 임금의 도장을 옥새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쾅 찍을 수 있는 반지를 가지고 꽉 이렇게 찍으면 당신은 이렇게 문서들이 점토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꾹 누르면 이렇게 도장이 박혀 찍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집트 온 땅에서 이 요셉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처음에 우리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로왕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은 또한 이 바로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할 때는 항상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 이 얘기 많이 듣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어제 그 성경 읽었던 본문이 야고보서잖아요. 우리 함께 성경 읽는 가운데 우리 그 구약을 다 끝내고 이제 신약 들어와서 복음서도 다 읽고 어제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우리 함께 읽었는데 야고보서에서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단지 관용적인 얘기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가치가 없어요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진짜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19절 보니까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합니다. 귀신도 또 하나님의 반역한 사탄도 악한 영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죠.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뭐냐? 그 악한 영이 구원을 받아서 그렇지 않잖아요. 정죄의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라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거기에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악한 영이 행하는 거랑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15절 16절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 당시에는 다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먹고 살아남을 것인가가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 사람들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곤란한 입장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먹는 것이든 살아가는 집에 관한 문제든 직장에 관한 문제든 어쨌든 인간관계 문제 그런 곤란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세요.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말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형제랑 자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만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그 설교에 자주 등장했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때 그 세례 요한한테 유대인들이 이제 나가왔죠.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한이 그 무리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피할 수 있겠지. 나한테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세례 요한이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뭐냐? 우리가 회개라는 건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거기 두 가지 크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본 믿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믿고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여서 경제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이집트와 가나안의 백성을 살립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고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때 맺는 회개의 열매, 회개 열매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학설 진보를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삶과 또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형제와 자매의 헐벌성을 보고 있는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필요들이 있어요. 필요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번지를 하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회사의 동료들에 대해서 또는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잘해보세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냥 정작은 사실은 내가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나한테 리소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나누지 않고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정말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